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어요. 네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을 말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나의 정체감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 맞지요?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13년도 4월 10일 베이비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실렸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1만 8천 가구의 남녀 13,385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인당 양육비로는 월 평균 118만 9천 원이 지출되고, 물론 아마 여기는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지출 안 하지요. 학원은 안 보냅니다. 그리고 1년 이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출생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를 계산했더니 양육비가 3억 896만 4천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3억 896만 원이 무서워서.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3억 896만 4천 원만 못하지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나갈걸요 아마? 내 믿음은 100만 원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이게 2009년도 4년 전에는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2억 6,204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4, 5천 정도가 뛴 거예요. 2013년도에 3억 800만 원 들었으니까 2017년도에는 얼마 들까요? 4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4억 2천 정도. 딸들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4억 2천을 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사람을 키울 때도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사람을 키울 때 이만한 비용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 아버지의 열심,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자녀에게 들어가야 한 사람이 비로소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자로 만들어지지요. 사자성어 중에 파벽비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벽비거. 여기 파는 깨트릴 파, 벽은 벽벽자, 날짜는 날비자, 비자는 날비자, 여기 거자는 가다 할 때 갈 거자를 써요. 합쳐서 파벽비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벽비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화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능에 있는 안락사에 용 2마리를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 눈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효가 용 2마리를 만들 때 눈알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용에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가 이 용에 눈을 그리면 이 용이 하늘로 날아갈까 봐 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그림인 용에 눈을 찍는다고 그 용이 날아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승요 화백이 자기가 그린 용의 활용점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활용점점 눈알을 딱 찍었어요. 그러자마자 벽에 붙어 있었던 용 2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벽비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벽을 깨고 날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파벽비거, 벽을 깨고 날아가다. 이걸 의역하면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출세함을 말하는 거예요. 파벽비거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달라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파벽비거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땀과 피와 열정과 노력과 기간이 필요한 그 삶을 살아야 만들어지지 않을까?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3년이라는 기간 기도하며 그 제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희생했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요한이 만들어지고 베드로가 만들어지고 또 도마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아멘도 안 하고 우리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요한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What does God make me? What does God make me?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실까? Why does God make me?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실까? when을 붙여볼까요? When does God make me? 하나님은 언제 나를 그렇게 만드실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미미하지만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첫 번째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돼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자가 있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는 지금 5명이 서 있는, 물론 주변에는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5명이 서 있는데 4명의 여자와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 물론 제자가 아닌 분도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쳤다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앞으로 넘기면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누가요? 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곁에 사도 요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 새벽에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왜 도망쳤어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처럼 같이 붙잡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등에 두고 다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지는 마음의 깨우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십자가의 발걸음으로 옮긴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를 부탁해요. 그 부탁은 자기의 친모를 맡아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인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으며 인생에 실패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어져 있지만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도망쳤지만 그 도망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용기가 있기에 그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요, 그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고 내가 이 남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큰딸 결혼 후에 안 하냐? 나에게 돌아와줘. 잘 데리고 살아라. 네.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아픈 마음 할 때 있지, 아픈 말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을 느끼면 안 돼요. 좌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좌절감이고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감이지요. 요한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아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나아만의 더 위대성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는 종의 이야기, 사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는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종이 요단강에 그냥 몸을 한번 담궈 봅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찮은 사람,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노예였던 소녀와 그 부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에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주의 십자가에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my dear 또는 귀네는 존경하는 어머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한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니 내 어미를 네 손에 맡기고 내가 키워달라라는 안목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유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이 땅을 뒤집어라. 그래서 요한아, 너는 비전을 크게 품고 내가 이루지 못한 복음의 역사를 네가 이루어다오 라고 말해도 과분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고작 중요해 보이지 않을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모시게 하려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나요, 예수님이? 아니,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실 사명이 고작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 어머니라.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왔소.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 좀 모셔줄래? 에이 주님, 그걸 그 하찮은 일은 당신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에게 맡겨야지 왜 나에게 맡겨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어머니를 맡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사명,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은 일이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물론 원폭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독립을 얻었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투사들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영광이 올 수 있었을까? 나라와 어머니를 비교할 때 나라가 더 소중하고 나라가 더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은 큰 사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 같은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더 큰 일을 하면 자기가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가 맡은 그 사소한 자리에서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갔더니요, 그 소망교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현직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깜짝 놀랐죠. 이 교회가 썩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썩은 교회도 있구나. 저는 젊었을 때 교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비리와 목사들의 잘못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 비판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소망교회 갔더니만 소망교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현직 장관이에요. 물어봤죠. 누가 주차 관리합니까? 현직 장관과 은퇴 장관들이 주차 관리합니다.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직 장관이 이렇게 하면 현직 장관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지요. 그러면 나 저기 세우고 싶은데 여기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내가 저기 세우고 싶은데 왜 여기?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 오면 주차 관리 누가 하죠, 그죠? 딱 하면 저쪽에 좀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그러고 가요. 제가 알기에는 주차 때문에 우리 이 조그만 이 교회도 불미스러운 감정 싸움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불미스러운 감정 싸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한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을 보기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일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니까 27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는데 얼마 동안 모셨느냐? 30년을 모셨어요. 30년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그 전 제자와 달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로 그의 인생을 드렸던 아주 중요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제자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요한은 그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의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30년 동안 그 집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아, 너는 베드로처럼 일 못하냐? 네가 더 위대했잖아.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들어갈 정도로 너희 부모님이 부탁할 정도로 너희 두 사람은 괜찮았던 사람 아니겠니? 야, 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래? 그냥 딱 털고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베드로 봐라,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지 않냐? 야, 초대교회가 베드로 때문에 확 뒤집혔어. 너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였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리더여서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의 형이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도행전에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헤롯 아그리빠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의 어머니격인 마리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드디어 등단해요. 근데 등단하자마자 사도 요한이 외쳤던 말이 예수님이 외쳤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는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0년 동안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 사랑을 배웠던 거예요. 그는 성경을 완성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었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그는 누누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외쳤던 완성된 주의 제자였지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또 다른 곳에서 모셔가서 설교를 시키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고 그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그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가 그것을 그 집에서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일 가운데 그것을 배운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내 인생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이지요. 다윗이 광야의 자리에서 다윗이 만들어졌고, 또 목자들이 그 밤 목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어졌고, 실패한 선수들이 다음번 대회를 위해서 실패한 그 자리부터 연습함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인정하는가?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목회의 자리 말고 좀 도시에 갔으면 어떨까? 이런 거.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수원은 안 좋나요? 여기서 부자 되면 어디로 가죠? 안산? 여기서 서울?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실했기에 다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